아멘.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 임기가 끝난 후에 존경받는 대통령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들어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익숙하기까지 되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뭐 한국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 뭐 대통령 아니라 그 전 조선이라든지 뭐 고려 시대라든지 통틀어 쭉 보면 뭐 존경받는 왕이 없었던 것은 또 아니죠.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존경받는 왕이 있었다면 세종대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의 평가가 그들이 살아있는 그 시간보다는 주로 그가 임기가 끝나고 또 그가 죽은 후에 사후에 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무명 시절에, 이름 없던 무명했던 시절에, 소심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로 쓰임 받았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왕 같은 대접을 받았고 했는데, 그러나 그의 살아생전에 후반부의 모습은 참 좋지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계열도 아닌 그가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들만 70명이었다고 합니다. 뭐 한두 명의 아내로는 70명의 아들을 둘 수가 없을 거예요. 수십 명의 아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특히 왕들에게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자기가 왕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죠. 공교롭게 이제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또 뭐 그만한 숫자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자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도 아들이 7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이전에 왕들의 그 자녀의 숫자가 한 70명쯤 이렇게 늘 되어져 왔던 것을 보면 기드온은 자기의 수준을 그렇게 왕으로 생각하면서 자녀들까지 낳은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많았는데요, 첩까지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첩에서 태어난 아들은 뭐 서자잖아요. 아무리 아들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그 자기 아들 취급을 받는데 첩이 돼 버리면 이건 서자가 참 되는데요. 그 서자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31절에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서자에게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참 이 기드온은 자기는 이스라엘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것이 맞지 않느냐 말해놓고 자기의 삶은 왕 그 이상으로 살아갔습니다. 거기에 태어난 서자에게까지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기드온 스스로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서자인데요, 나중에 이제 뒷장 그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아비멜렉이 서자로서 정말 참남한 짓을,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가 이제 이런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32절을 보면 32절 보면 이제 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뭐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게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죠. 그 죽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아스가 죽고 그가 장사되는 이 모습, 여러분 성경에서 좀 이런 기록들을 좀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건요, 사실 일반 평민에게 붙이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건 왕가의 그 후손이 죽을 때 붙이는,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이 왜 이 사람을 왕으로 대접했는 걸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그의 신분과 그의 선을 넘어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3절에서 35절은 기드온의 사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요, 아주 타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사기 전체를 보면 기드온 전과 기드온 후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기류를 보게 되는데요. 기드온 후에 이 영적인 기류가 훨씬 더 안 좋아집니다. 그의 죽음의 이후에 그가 사사로서 살았던 그 모습은 오히려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안 좋은 결과를 남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마지막 삶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몇 명의 자녀들 남겼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줍니다. 비록 많은 70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70명으로 남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의 자녀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죽는다는 것을 성경은 일부러 기록을 해놓죠. 성경은 참 그런 책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만 기록해 놓지 않죠. 다윗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바세바의 이야기만 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왕이고 성군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스토리만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윗의 범죄를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범죄함을 기록함으로써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그런 가운데에도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정말 범죄한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기드온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사후에 참 악영향의 모습들을 보게도 됩니다. 이 사사 기드온의 인생 후반부와 사후에 대한 성경의 요약을 보면서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 떠나지 않겠습니까? 떠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우리도 이 땅 언젠가 떠나죠. 내 삶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태어남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목표와 비전을 세워놔야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큰 비전, 어떤 유산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다가 또 제가 떠난 이후에 어떤 열매와 결과가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예가 있다면 기도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버린 기도원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날마다 정말 매일같이 십자가를 붙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또 내어드리고 또 여쭙고 또 듣고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늘 긴장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또 행복해져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수준의 영적 삶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불러주셨고 감사하고 또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복이 되어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참 소망이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에 참 편안한 평안한 은혜 넘치는 습관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그 죽음의 또 죽음 바로 직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동행하고 또 우리가 떠난 이후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